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자이며 또한 저술가인 메릴린 거스틴 박사는 사순절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 사순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나 혹은 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닮고자 노력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에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는 것이 이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즉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관심을 실천하는데 합당한 이유와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한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혹은 또 왜 어렵지 않은지, 우리 어렵지 않다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들 속에서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이 실천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만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또 그 자그마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통하여 참된 기쁨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쁨이라 하면 어떤 기쁨을 찾게 됩니까? 바로 출생의 기쁨, 아니면 승진의 기쁨, 합격의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좀 뭔가 밝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성탄과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말하지만, 사순절에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쁨의 절기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사순절의 핵심이 죽음과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고난을 넘어선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도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맞으면서도 기쁨이 있거나, 또 굶으면서도 기쁨이 있거나,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 분명히 아마 세상이 갖고 있고 혹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그 무언 더 큰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도 힘들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그 기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상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바로 이 사순절의 상징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결코 우울하거나 아니면 또 어둡게 표현하고 또한 그것을 말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그냥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신 것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13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나중에 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즉 섬김의 본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시고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절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주시고자 했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 아니면 어떤 기쁨의 속성들을 찾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며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기쁨은요, 혹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은 기쁠 줄 모르지만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평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평안해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또는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마치 해 아래 선한 것이 없으며 또 해 아래 좋은 것이 없듯이 우리가 찾고 누리며 즐기려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쁨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니면 안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걸까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바깥으로부터, 밖에 있는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힘이든 그것이 영원토록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기쁨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내 안의 기쁨은 밖에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적게 있어도 혹은 적게 가져도 밖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외부적인 요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을 찾고 또한 입을 것을 찾는 것, 구할 것을 찾는 것, 하지만 거기에는 채움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샘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 원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 원망과 불평이 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자기의 이 속사람과 자기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등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범민하고 있다고 그는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위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땅으로부터 주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외부적으로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기가 가져왔던 물을 깃는 그릇을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자기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그 여인이 소유했기에 그녀는 그것을 찾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바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또한 목적과 그리고 또한 삶의 질을 바꾸게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쁨은 수시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쁨이 충만하기도 전에 다른 것을 채우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다른 기쁨을 찾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잘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기도와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쁨이 빠진 채 기도와 감사는요 사실 죄송하지만 의미가 혹은 또 그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이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질 자체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기만 하면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평강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할 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 흘러넘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경과
혹은 또 상황에 의하여 나의 믿음이 혹은 나의 기쁨이 좌우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절기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사순절이 아니라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바라보며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